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에는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그 다음 실제 생활면을 다루면서 가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것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을 먼저 권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옛날에 농경사회는 효를 기반으로 하는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있었지만 오늘의 도시화와 산업사회는 부부간의 행복한 삶을 이념으로 하는 핵가족 제도로서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런 변천하는 세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1년에 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변천하는 세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어버이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일은 참으로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마음에 편안은 없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요새 이 대학생들이 너무 한문 실력이 없어서 어느 대학에서 삼강오륜이 뭐냐고 물었더니 삼강은 두만강, 한강, 낙동강이고 오륜은 올림픽기가 오륜기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사회. 삼강이 뭐예요?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부의자강.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게 우리의 사회다. 근데 이런 게 다 실종되어 버렸죠. 오륜은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자유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되고 달라야 되고 차별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부모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다 깨어졌어요. 뒤죽박죽이 되는 사회. 아무것도 실천되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효를 생활의 이념으로 해서 부모를 생활 중심으로 모시던 미풍양속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우리의 가족 제도를 아름답게 봤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변두리에 몰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는 비록 변두리 쪽으로 밀리면서도 자녀들을 변두리 쪽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기 삶의 중심에 품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자식을 위해 부모가 대신 수모를 당합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느냐? 아버지들은 거의 바깥 생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결혼 자녀들은 어머니의 손길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에 아버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또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도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로서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태중에 품고 피와 살을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주어 태중에서 자라게 합니다. 때가 될 때 생명을 주고 바꾸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합니다. 핏덩어리 같은 생명을 보살피기 위하여 밤잠을 못 자고 돌봅니다. 혹시나 병이 나면 자기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자녀가 낫기를 정성껏 간호합니다. 부드럽고 영양 있는 음식은 골라가면서 먹입니다. 학교 가면 다른 집 애들한테 떨어질세라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이 자녀를 위해 씁니다. 초등학교 때만이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 아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마침 추운 겨울인지라 아들이 전방에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면서 추운 겨울 자기도 밖에 나가 1시간, 2시간씩 아들을 생각하면서 앉아있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고 어머니 사랑입니다. 무엇이나 좋은 것이 생기면 자기가 쓰지 않고 자녀를 생각하여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주고 더 주려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떤 어머니도 자녀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자녀에게 했으니까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게 생각하여 더 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6.25 사변 때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쳐들어와 후퇴할 때 만삭이 된 한 부인이 피난민 대열에 끼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왔을 때 진통이 시작되자 부축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이미 동네가 다 피난 가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몇 발굽 더 내려오다가 다리 밑에서 그만 해산을 하게 됩니다. 먹지도 못하고 기지나 해산한 여인은 핏덩이 같은 아기를 씻지도 못하고 입은 옷을 벗어 감싸는 수밖에 없었고 산모는 그날 그 주에 못 이겨 그날 밤에 얼어 죽고 맙니다. 이튿날 아침 선교사 부부가 마지막 출발을 하는데 다리 밑에서 한 아이의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리 밑을 내려다보니 얼어 죽은 여인 밑에서 어린아이의 숨 막히듯 들리는 울음소리에 내려가 차에 싣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그 아이를 구합니다. 그 어머니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길을 떠납니다. 그 아기는 선교사가 길러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나는 이 선교사 집에서 자라나? 의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부에게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으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내가 좀 크면 알려주겠다고 선교사 부부가 미룹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선교사 부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어머니 무덤에 데려가려고 떼를 써서 선교사 부부는 묘지가 있는 곳으로 차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아이가 자기가 입은 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서 어머니 무덤에 덮어줍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는 날 제게 속옷까지 벗어주시고 추워서 고생하셨으니 제 옷을 덮어 어머니 온몸을 녹이세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어머니의 무덤을 쓰다듬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내가 있는 건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며 어머니의 손길 때문이며 어머니의 보살핌 때문이며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바른 길 가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이는 어머니십니다. 물론 아버지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만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이십니다. 내가 성공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머니고 내가 실패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이도 어머니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 사회에서는 남이 잘 될 때 기뻐하기보다는 속으로 시기하기 쉽고 남이 안 될 때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은근히 속으로 시원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당하여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할 때 자연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어머니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마 훌륭한 아들을 낳고도 모세의 어머니처럼 안타까워한 여자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민족이 날로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내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잔악한 명령 앞에 그런 때에 아들 모세를 낳게 되었으니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3달을 아이를 감추어 키웁니다. 그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누가 모세를 데려가나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으로 왔다가 모세를 데려가는 걸 보고 내가 유모 노릇을 하겠다고 자청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되기까지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할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이었던 한나가 아이를 가진 것이 소원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얻게 된 어머니 한나는 젖을 뗀 후에 온전히 하나님께 그를 드려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게 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다 허락하신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그 배우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너무 유명합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그처럼 방탕한 생활을 할 때 너무 안타까워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루는 존경하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 호소했더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다시 기도하여 종래는 그가 세상이 떠나기 전 얼마 전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하신 데 대하여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어머니 모니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여기서 떠난다고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내 기도를 이루었으니 한이 없다. 내 시체를 어디다 장사 지낼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게 한 가지 부탁하는 건
네가 제단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중세 유명한 교부로 만들었고 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들은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자녀들은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을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 자녀들 기도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아 여러분, 오늘의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 감사하며 효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설명해도 잘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것 같이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몸으로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부모는 한 자녀를 복중에 가질 때부터 시작하여 수십 년을 기르고 수고를 하십니다. 생사를 걸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 공부시키고 결혼 시중까지 얼마나 힘든 고비가 많은지 그 수를 다 셀 수 없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키고 교육시키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온갖 뒷바라지를 다하며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먹을 것 아끼고 입을 것 아끼고 고달파 쓰러지시면서도 자녀들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잔뼈가 굵어진 건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저절로 큰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만 여러분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자라는 동안 부모에게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부모의 애를 먹입니다. 근심 걱정을 끼칩니다. 때로는 고의적으로 반항하기도 합니다. 몹쓸 사고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애를 태우고 심장이 썩고 간장이 녹는 것 같으며 가슴을 칼로 휘젓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부모들이 느낍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앓고 끙끙 앓아야 하며 혼자 근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속을 썩이는 자식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려고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희생입니다. 천하의 어느 부모치고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아깝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털어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지만 자녀에게 주는 기쁨은 그 어디에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일생을 물질로 희생합니다. 이런 부모의 희생을 알아 부모 공경하며 효도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효를 잃어버리고 효가 실종된 사회를 살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일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왜 내 일이 자꾸 막히냐고, 왜 내 일이 안 되냐고 원망할 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범사를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 부모 공경해야 하나님 건강 주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가정들은 마음의 아픔도 있겠지만 부모님 살아계신 가정들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부모 공경하며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